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이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데오빌로와 헤롯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전통과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압제라는 현실 속에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태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기록과 같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순서를 따라 제사장직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1년에 2번 한 주씩 섬겼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지켜지고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저들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만스러운 역사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전통들은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씨를 뿌리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역사가 뭐냐고 물을 때 세상에서는 아직 답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역사 자체에 어떤 정신이 있어 발전해 간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도 막연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 순환 논리나 우연에 불과한 어떤 목적도 없는, 어떻게 정의도 내릴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시간이 역사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기간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 인간이 어떤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시점에 있어서도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한 백성으로서의 관점에서도 이들은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 큰 기적과 사랑으로 간섭하셨다면 그 출애굽 사건 말이죠. 왜 이 모양 이 꼴로 역사가 이렇게 현실에 이르렀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기록되었는데요.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지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카톡같이 만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막상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만나면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만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오해라는 것이 그저 남아있고 또 부풀려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보아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사시면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했고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함께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더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시간이라는 차이입니다. 시간이에요. 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어떤 내용을 한 번 보면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여러 경우에서 겪어봐야 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을 내가 겪게 되는 이런 여러 현실 속에서도 그 이해와 믿음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불변하는 약속 속에서도 그것을 위협하고 시험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불신, 조급함 같은 것들과 맞물려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계속되는 압제 속에 어떤 희망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그 속에서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한숨 쉬고 걱정할 것이 없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거의 거부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거의 분노하는 데까지 우리를 놔두신다는 것이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지경에 우리를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원망이 시편 곳곳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는 현실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정성과 노력이 비춰지는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절망과 포기와 체념과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막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제사장이라도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입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19절 20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가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 긴 시간들과 기다림은 왜 필요하단 말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이사야 4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불렀고 내가 너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장애도 내 사랑과 내 약속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허락하신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항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고 눈높이를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가 배가 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배를 안 곪게 마음껏 공부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인 자녀들 입장에선 배부르고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운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더 인간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험한 뉴스가 나오고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가 더 나옵니다.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배운 사람들은 잘난 체만 하는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부모들은 배고픈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해줄 것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끊임없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다 해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해준 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해준 것이 한 인간의 절대적인 충족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 또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세 시대를 보면은요, 신앙은 강요해서라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강요되는 것이 강요한다고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은 힘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강요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강요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즘 이 말은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자녀를 보면 압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자녀들 스스로 확인하고 항복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더라 이겁니다. 그 속에서 그 반발과 거부와 분노와 배신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밀고 땡기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벽에 부딪힘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선언하고 나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부르셨는데 도망치고 헤매고 나서야 주님께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가 항복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게 항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 만들어진 시간이지요. 결국 사가랴가 입이 막혀지게 되었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국 이해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나아간다면 2021년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고백해 하시고 증거케 하실 그 큰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그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